예,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소망합니다. 예, 묶여야 튼튼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회막의 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이제 북쪽으로 몇 개,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20개, 남쪽으로 20개, 서쪽으로 몇 개? 8개.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전부 몇 개라고 그래서 48개. 근데 그게 이제 지탱할 때는 여러분들 초기 그 널판마다 밑으로 2개 나와 있고 옆으로 이제 2개씩 있어서 각 널판이 48개의 널판이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은 받침이 96개가 각 널판을 이제 하나에 2개씩 이제 받치고 있고요. 또 각 널판들은 널판대로 이렇게 세워지고 껴 맞춰져서 세워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지긴 하지만 또 이것이 뭐 당시에 뭐 그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또 이게 그 뭐라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위에 그 지탱하는 그 지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덮개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 띠를 만들어 가지고 삼방이죠. 삼방 한쪽 방향은 이제 뚫려져 있으니까 이제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있는 그 모든 널판들이 그 이제 회막의 벽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것이 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 띠로 이제 삼방을 이렇게 두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하나로 이렇게 이어서 띠를 두르고요. 그리고 한 벽마다 한쪽마다 4개, 그 중간 띠까지 해서 5개의 띠로 이제 그것을 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2025년 올해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연상하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그것을 읽을 때 이게 건물을 짓는 건물의 양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나오는 그 용어들이 건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나 이제 회막이나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띠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널판으로 띠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띠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회막을 이렇게 두르는 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집을 만들 때 그것이 무너지지 말라고 두르는 띠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의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의 내용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내용도 그렇고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025년 그 올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가고 모든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도 성전이 세워갈 때 성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것을 무엇으로 묶으라고요? 띠로 묶으라고. 근데 어떤 띠로 묶으라고요?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띠 하면 어떤 띠?
사랑의 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 어제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라는 게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살아온 문화적인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똑같다고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질 때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건데 연상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 사랑의 띠, 사랑의 띠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 하면 사랑의 띠, 사랑의 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무너짐 없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각자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여지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지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띠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랑의 띠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노래 제목도 있고 가사의 제목도 가사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어떻게 정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하라고.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참 이게 난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요.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면 여러분들의 몸을 대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딱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다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죽는다고 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몸을 불사르며 나를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그 이제 전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일본 그 사람이 거기에 플랫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가서 그 여인을 구하고 자기는 이제 전철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살린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까?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사랑인가 뭔가 아니 성경에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닌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말할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잠깐 모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사랑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고 나는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라는 것을 잘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포천시에서 하는 무슨 이제 세미나 강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창호 목씨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신재현 목사님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신청을 해서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뇌과학자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이게 참 이게 규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행복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행복 과학자가 행복 심리학자가 나왔더라고요. 평생에 40년을 넘게 행복만 강의하고 행복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세호 씨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마음 가운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나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다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책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거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마음 먹기 나름이라며. 그러면 이 책상을 보시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건가? 이거 참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강연자가 이제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준 책이 게리 제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자기가 40년 동안 이제 상담을 해왔는데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결혼산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나눠 보니까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나눠 보니까 그게 5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다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저는 상담가입니다. 저는 결혼 상담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이제 3번 결혼하고 3번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할 때마다 첫 번째 여자를 만났을 때, 두 번째 여자를 만났을 때, 세 번째 아내를 만났을 때 자기는 항상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첫 번째도 이혼하고 두 번째도 이혼하고 세 번째도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결혼할 때마다 그 여자를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그러면서 상담을 해왔대요. 그래서 그 상담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저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연구했는데 사랑을 하는 표현으로서의 5가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으로서의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게리 제프만이라는 사람이요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인 것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이제 그 책을 풀어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분을 소개시켜줄 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이거 서평도 보기도 하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강연도 듣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인 그게 밑에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고도 많겠지만 그것을 5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라는 것을 저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표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어져서 오늘 다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또 못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사랑의 양식 가운데 그 이제 목사님이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정하라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왜 여러분들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결단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소유는 누구였어요? 그들의 소유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소유에 대한 존재, 그 소유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니네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바로 왕이 아니야. 이제 너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존재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에 확인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묻고 여러분들 칼로 찔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말리잖아요. 아, 그만해라.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뭐예요? 인정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인정과 칭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요,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헤롯 왕에게 이렇게 헌정 이렇게 주었다는 말이라서 헤롯 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훗날 빌립 2세가 다시 가이사라에 기르기 위해서 거기를 다시 재정비하고 도시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가이사라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는 동네가 또 따로 있어요. 해안 연안에 가이사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거하고 규범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게 돼요. 근데 거기는요, 자, 노마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노마 사람들을 위해서 노마의 황제를 위해서 거기 도시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신전들이 있어요. 노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그곳에 또 노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형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멍에를 생각하면은 멍에 맸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잖아요. 여러분들 멍에를 메고 처음에는 나무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에 갔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꺾여주는 거 하니까 다시금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들 쇠 멍에를 치고 다시금 이제 시드기야 왕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멍에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시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야,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번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아니하리나. 자, 여러분들 시몬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게,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뭐예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장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뭡니까? 시몬 지파는 결국 흩어져서 그 레위 지파처럼 흩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결례식을 했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 그 사람, 그래서 시몬이가 뭐래? 예수님은 나는 이제 원이 없다. 난 죽어도 원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난 죽지 않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난 이제 원이 없다.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서 사라지는 존재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존재를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건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말 대답 잘했다.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성장님이 하게 하신 거다. 너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 흩어질 존재가 아니야. 넌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깨지 못할 거야. 너의 이름 위에 뭐가 세워질 거야?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예요? 인정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인정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다 우리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인정할 때 여러분들 바울이 인정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말을 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향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도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뭉쳐진다는 것은 그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배알이 꼴려요. 네? 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칭찬 잘 안 하려고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들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자는요, 그 목사님은 그 인정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첫 번째를 여러분들 겸손의 말, 온유의 말, 그것을 들어요. 겸손의 말, 온유의 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도록 말씀하시죠. 야, 너 내한테 말하는데 너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주잖아요.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 며칠을 그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갔겠어요. 이걸 바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선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온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온유의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뭐래? 온유의 말이라는 것은 어투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어투라는 게 억양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 어투가 조금 달라지면, 억양이 달라지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고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거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거 전혀 다르잖아요. 어투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온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탁이에요. 근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명령.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 자체가 여러분들 온유의 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 듣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잖아요. 예? 그 순종함으로 나가잖아요. 3일 동안 거기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게 그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때 무조건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그 명령에 뭐가 있어요? 겸손의 그리고 온유의 말씀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인정하는 말, 서로 칭찬하는 말, 그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인색하고 이게 참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요즘 그 개콘인가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제 유튜브에서 이제 개콘 짤막짤막하게 이제 코너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 그 누구예요? 오은영 그 박사처럼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누구야? 개그맨 이름은 모르겠지만 고민을 들어줍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청배 고민을 들어주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누가 이제 거기에다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써요. 자기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있다는 여자한테 갔어요. 고민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요 남편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5번도 안 된다는 거 들은 게 40년을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5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그 남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또 남편이 옆에 앉아 있지도 않아. 앞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물어봐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한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왜 사랑하지 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구구절절 별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마이크를 받아드는 순간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는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울듯이 여러분들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니 40년을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둘이서도 여러분들 멋쩍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여러분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럼 마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리사를 1년 했어요. 원래 감리사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올 4월까지 해야 되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당신 하십시오. 그래서 1년만 하고 딱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감리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의 권사님들과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직도 저한테 감리사라고 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 그러면 아니에요. 저 이제 감리사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감리사라고 불려질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솔직히 감리사는 아니지만 1년 동안 감리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두었지만 감리사라고 불러주면은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부르셔도 돼요. 저 이제 더 이상 감리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예요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네? 왜요? 여러분들 그 직책을 하나 맡으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들 했는지 몰라요. 뭐 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감리사 됐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걸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끝났는데도 1년만 하고 마쳤는데도 누가 감리사라고 불러주면 너무 기분이 속으로는 좋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직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들이 여러분들 불려질 때 그게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불러줄 때 여러분들 그거 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게 나를 인정해준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칭찬하는구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여러분들 목회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세 분이서 굉장히 친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나보다는 어리지만 그 마지막 다른 목사님보다 좀 나이가 좀 한 3살, 4살 정도가 많았는데 이 나이 어린 목사님이 친하니까 이 목사님을 대할 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친근감이 있어서 대하는데 그 대함을 받는 사람은 좀 무례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나 봐요. 무례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깍듯이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에서 친근감의 표현인 줄은 알겠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니 나이가 영급은 그 목사님보다 낮은데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나이 어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께 친근하게 하지 않고 깍듯하게 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깍듯하게 대했어요. 근데 관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기분이 나쁜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얘기했지만 저는요 집에 가면은 집사람하고 이제 명절 때마다 모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모이면은 집사람 언니의 남편이 있어요. 집사람 언니의 남편이면 저한테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이성능 목사님? 동서인가요? 동서예요? 동서라고 부르면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누가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집사람 언니가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성이 아빠라고, 교성이거든요 아들이, 교성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동서라고 불렀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형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이가 나랑 같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안 나빠요? 나빠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겁나 나빠요. 나쁘면 안 되는데요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도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동서라고 부르면 차라리 괜찮아. 동서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형님이야. 차라리 그냥 호칭으로 동서라고 부르라고 하면 괜찮은데 형님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그리고 한 5년 지나 15년이 뭐야? 16년 됐나? 17년 됐나? 제가 그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불러요. 한 번도 안 불러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수아빠라고 불러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뒤끝이 겁나 강하거든요. 뒤끝 엄청 있거든요. 안 불러요. 이름은 안 불러요. 항상 처갓집 가면은요 제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큰 처남이나 작은 처남이나 형님들이나 다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장모님만 목사님하고 불러요. 내가 그래서요 가가지고 동서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불러요. 부르지도 않아요. 머리에 생각을 하고 절대 안 불러요. 그 장렬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는 많이 우리 교회 많이 좋아해요. 얘가 우리 교회 처음 가장 많이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은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용사고들의 박미자였어요. 박미자. 맨날 사람마다 박미자 불러요. 그때 박미자 권사님인데 지금 그때 이 박미자 권사님이 그때는 뭐예요? 박미자 집사님이었는데 박미자 집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박미자 그렇게 부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직분을 붙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정인 거예요. 그게 칭찬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친하고 서로 격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호칭을 불러가며 나를 부를 때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호칭을 불러준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칭찬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감리살 때 제가 지방에 온 지가 22년이 되어졌어요. 저 22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감리살 때도 지금 막 서리 전도사 목회 나오고 막 서리 전도사가 되어지는 그 전도사님들한테도 말을 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대를 해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근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목사님들끼리 형님 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친하니까. 일륜형, 저한테 일륜형이라고 부르는 분은 없지만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친하고 학교 선후배고 그러면 형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막 그래요. 얼마나 꼴물견인 줄 아세요? 듣기 싫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그러지 왜 굳이 사람들끼리 다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렇게 부를까? 당연히 형인 건 맞지만, 그러나 목사님이라고 불러줘도 되고 얼마든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누군가에게 누구의 호칭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칭찬하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너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을 여러분들 부르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 야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님께서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라고 불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호칭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호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냥 이름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서로 존대했어요. 극존칭을 써가면서 존대를 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 전도사님, 조일륜 씨, 왜 아내한테 존댓말을 해요? 집사람이 저한테 존댓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존댓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 왜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댓말을 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느 순간에 깨진 줄 아세요? 애 낳고 깨졌어요. 애 낳고. 이름도 꼬박꼬박 지연씨 불렀어요. 여보라는 지연씨 했던 것 같아요. 지연씨 그렇게 불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근데 그게 언제 깨져요? 수아 낳고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수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수아 엄마. 저는 뭐가 돼요? 수아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나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같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에 있으면 뭐가 돼요? 수아 아빠예요. 수아 아빠.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왜요? 수아 아빠로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난 수아 엄마로서 인정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맨날 듣는 우리 예인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니, 나도 딸인데 왜 수아 엄마야? 예인이 엄마라고 불러. 예인이가 그랬다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 호칭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인정하는 말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이 담긴 말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진다면, 다른 것만 많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말, 상대를 칭찬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인정해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는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각을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른 거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그 띠를 만들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여러분들, 부부간에서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고 처음에는 어색해요. 지금 이렇게 김원우 자매님이 그 저희 교회에 이제 인스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안 하시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화연교회 치면 인스타그램이 나와요. 홈페이지도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게 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렇게 했으면 원더풀, 대단 이래야 되는데 저 그게 못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외국 사람하고 며칠 동안 같이 있을 일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한테 제가 뭘 줬냐면은 먹을 컵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그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먹을 컵을 받아들인 외국 사람이요. 먹을 컵 별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3,000원인가 4,000원짜리 그걸, 근데 그걸 받아들인 이 사람이 오, thank you very much, wonderful, wonderful. 아니 이게 뭐라고 wonderful, wonderful 이러는 거예요. 아니 되게 멋쩍은데 한편으로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선물해주고 싶어요.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요? 나는 이 사람이 이걸 주었지만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으로? 사랑으로 느꼈겠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뭐 이거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니까 더 기분이 좋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후연 삼아, 그거를 모델을 삼아, 우리가 그것을 본 삼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이웃들끼리도 그렇고 내 몸을 내어주는 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부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 오늘 또 식사하러 가실 때 여러분들 복 보면 오늘 당번이 누구야? 밥 너무 맛있어. 반찬 너무 맛있어. 조금 오싹거리고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뭐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연습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칭찬해야지. 맨날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책에서 예를 들어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4년이라는 거예요. 잔디를 깎아달라고 했나 뭘 깎아달라 아무튼 뭘 했는데 그게 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 하라고 부탁을 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그 남편이 뭘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2달 만에 그 여자가 다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니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만 남편이 4년 동안 안 해주던 일을 하대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니까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정받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정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떡으로 여러분들 시작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8개의 널판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띠로, 5개의 띠로 서로 묶고 서로 지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각자가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세워졌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 각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의 띠, 그 사랑의 띠로 묶여질 때 더욱더 튼튼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나는 사랑받는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